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셨으니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으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여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 자녀이면은 저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계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업이 있죠. 직업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16,891개입니다. 더 단조로웠는데 사회가 세분화되어지고 분업화되다 보니 이 중에서 5,236개가 신설된 직업, 세분화되어지고 분업화된 직업입니다. 16,891개의 직업 가운데서 극한 직업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세계에서 어려운 직업이 무엇이겠습니까? 5개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5위 성전 정기원입니다. 높은 성전 탑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상된 전선들을 교체하고 또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감전 위험도 있고 낙상 위험도 있습니다. 4위입니다. 환경미화원입니다. 불법 쓰레기, 악취 쓰레기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차 뒤에 타고 다니면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3위입니다. 상하차, 말 그대로 물건을 차에 오르고 내리게 하는 직업입니다. 대부분들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를 못하는 형편도 많이 있습니다. 2위입니다. 산업 잠수사입니다. 물속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해난 구조도 해야 되고 화력 발전 또 원자력 발전 뿐만 아니라 냉각 시설까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가장 극한 직업 1위입니다. 극한 직업 1위는 유품 관리사입니다. 사자, 죽은 자의 물건을 정리하는 직업입니다. 한여름철에는 구더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죽은 자, 사자와 신체를 접촉해야 합니다. 극한 직업 5위입니다. 한 회사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극한 직업이 무엇인가 구인 광고를 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저마다의 어려운 직업, 극한 직업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극한 직업은 엄마의 직업입니다. 하루 24시간, 또 하루 종일 때로는 앉지 못하고 서 있어야 하고 보수가 두둑해야 되는데 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극한 직업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홍렬이라는 청년이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가서 음악 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홍렬이라는 청년이 일본에 이르고 나서야 피아노가 없으면은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면은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귀국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어머니가 아들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새벽 동틀 때부터 땅거미가 지도록까지 집 앞에 있는 동네 근처의 부근의 산들을 구석구석 뒤져가며 솔방울 있죠. 솔방울을 모은 거예요. 그걸 모아봤자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려 당시 400원을 모은 거예요. 당시 일제강점기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입니다. 400원을 모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솔방울을 모아서 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의 400원, 솔방울을 판 400원을 안고 피아노를 구입하여서 계속해서 음악 공부를 했는데, 음악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작곡한 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 마음이에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어머니의 직업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고한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가장 극한 직업이 어머니의 직업이고 엄마의 직업이고, 가장 지고한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식들이 덧입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이제는 내리사랑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서 올림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자식의 그 어디 인생에도 올림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음악 악보에 샵이 있고 플랫이 있는 것처럼 이 자식의 인생의 악보에 올림사랑이 없습니다. 극한 직업, 지고한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내리사랑을 뛰어넘어서 올림사랑으로 이제는 부모에 대한 올림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그 어디에도 자식의 인생의 악보에 올림사랑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언제 비로소 내리사랑만 하고 올림사랑이 자식에게는 없구나 하는 것을 언제야 비로소 깨닫는가?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기르는 모습을 볼 때 내리사랑만 있거든요. 자기 새끼만 이쁜 줄 알거든요. 올림사랑이 없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러한 모습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근접했습니다. 1900 조선시대 평균 수명 나이가 35세밖에 안 됐습니다. 해방 직후에 평균 수명 나이는 45세였습니다. 1960년도에 제가 태어났는데 1960년도 평균 수명 나이는 50세였어요. 지금은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입니다. 65세 이상의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면은 그때부터는 고령화 시대랍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고령화 시대입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의
20%가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초고령 사회래요. 우리나라가 2026년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초고령화 시대가 되어집니다. 영국과 프랑스 나라는 초고령화 시대가 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시대에서 2026년도가 되니까 27년 만에 초고령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초고령화가 시대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노인 천국이 되기 때문에 노인을 경시하고 노인을 푸대접해야 하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보편적인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류 보편적인 교훈인데 그 교훈은 부모 공경입니다.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마호메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단까지 부모 공경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율법 시대라 하고 신약은 은혜 시대라 합니다. 구약 율법 시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들, 할례, 5대 절기, 5대 제사, 7대 절기들 율법들이죠.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제사와 이러한 절기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시대를 지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모 공경도 폐지되어졌는가? 성경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율법 시대나 이 은혜 시대에나 항상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율법 시대 어느 법전에 비교하지 않을 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말라. 잠언 19장 26절 말씀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부모를 폭행하지 말라.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를 역시 마찬가지로 죽이라 합니다. 네 번째, 방탕하게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를 말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 어미 말이나 아비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성읍 장로들에게 불러서 성읍에 다 둘러싸여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다섯 번째로 부모의 재물을 훔치거나 갈취하지를 말라. 잠언 28장 24절 말씀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똑같은 자가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시대 부모 공경을 쳐 죽이라, 사형을 시키라 할 만큼 단호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도 율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강조해요. 마가복음 7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부모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골로새서 우리가 알고 있는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부모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
공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보편적인 그런 교훈이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율법시대나 은혜의 시대에나 전 시대를 망라한 하나님의 천륜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셔요. 옳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근데 적지 않은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부모는 구세대고 배움이 없고, 우리는 신세대고 앞질러가는 그런 세대이고, 우리는 배움도 많고 학식도 많기 때문에 부모는 틀리고 우리가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면서 살죠. 삼손의 예를 들어볼까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삭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사기 14장 3절 말씀에 삼손이 블레셋 딥나 여인을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너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아내를 맞이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니까 어때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모는 틀리고 구세대고 나는 신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고, 자녀들이 그런 논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고, 내가 결혼할 반려자이고, 반평생의 반려자이고, 내 인생인데 부모가 틀리고 내가 옳습니다. 결혼을 강행을 하는 거예요. 에서 봐볼까요? 에서 역시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이니까 에서가 그의 나이 40세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의 여인 헷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35절 말씀에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어졌다. 동일한 그런 논리이죠. 사명과 같은 동일한 논리이죠. 부모는 구세대이고 우리는 신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고, 내가 한평생을 함께 같이 살아야 할 그런 여인이고, 또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는 틀리고 내가 옳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뒤로 하고, 부모는 구세대이고 나는 신세대이기 때문에 부모가 틀리고 내가 옳습니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어긋난 인생을 살아요. 삼손처럼 어긋난 인생을 살고, 에서처럼 언약 박석으로 영원히 떠나버리는 어긋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와의 그런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면요 그 자녀는 원만한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근데 부모와 어긋나지 않아요. 부모와 끊임없이 어긋나면은 그 사람은 어긋난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예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 아비의 허물을 폭로함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19장 25절 말씀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과 동생의 종이 되리라. 야곱의 장자 루벤, 창세기 49장 3절 말씀에 루벤은 장자요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당당하지만, 위풍월등하지만은 4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습니다. 이 루벤이 장자의 장자권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한 그런 이유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권력의 제1인자 아닙니까? 다윗을 다음으로 이제 왕통을 이어나갈 그런 압살롬인데도 암논을 죽이고 다윗을 낯을 피하여서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이니까 구술 땅 구술 왕으로 망명을 가버립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한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근심하고 슬퍼하였다. 어때요?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어긋나 버리니까
자기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무슨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어긋나져 버리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어긋난 인생을 살아버리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그런 관계가 원만하면 원만한 인생을 살아나가요. 그러나 부모와의 그런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지면은 어긋난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러나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고 다니는 종이백, 종이로 된 백이 있지 않습니까? 쇼핑백. 이 유래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종이백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한 소년이 효심이 아주 극진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상점에 배달해주고 다시 또 가방을 찾아와야 되고 번거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해서 종이로 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배달만 해주고 찾아올 때는 종이로 된 그런 이 가방이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훨씬 더 편히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펴져서 이 종이백이 종이 쇼핑백이 되어서 그 소년과 어머니의 집안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1887년이에요. 이 아이의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웨트 소년입니다. 성경의 약속.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성경의 그런 약속은 결단코 낭설이 아닙니다. 다음은 29장,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 잠언 10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해도 미련한 그런 자식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이 타인을 만날 때는 목소리도 상냥하고 신사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부모에게만큼은 말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투덜투덜투덜이가 되어집니다. 부모는 경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공경의 대상이에요. 공경하다 이 단어의 뜻은 간처럼 무겁다는 뜻이에요. 간처럼 부모는 무겁게 여겨야 돼요. 말도 무겁게, 행동도 무겁게 대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르반 제도에 숨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고르반 제도라는 제도에 숨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자이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다. 고르반이 드림바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림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고르반 제도에 얼마든지 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르반 제도에 숨지 아니하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 공경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일제도의 창시자인데 고일주소를 친히 준수했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가장 밑에 동생인 야고보에게 그가 나타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5장 7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고일주도의 의무를 감당하신 거예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예표로 그림자로 나타나는 그런 인물 한 명을 들려면은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 역시 고르반 제도라는 그런 제도 속에 숨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죠?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 온 천하의 굶주림, 기근과 흉년에서 건져내야 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노부모 야곱을 애굽에 모셔서 노를 책임지고 그를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고일주도의 의무를 다 감당을 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워 떱니다. 국무총리인 이 요셉이 자기를 인신매매했다는 것으로 팔아버릴까 봐 두려워 떱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에 형들을 다 모아놓고 두려워 마셔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식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고일제도의 의무를 다 감당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으므로 고르반 제도의 그런 숨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것을 여러분들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낳으신 부모를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일 제도의 그런 의무를 잘 마지막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일 제도의 제도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등장한 형과 동생이 서로 집단을 가다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서로 집단을,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서로 집단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은, 콩 한 쪽으로도 나눠 먹는 그런 삶을 살면은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기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재산으로 가지며 말미암아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갖게 하소서.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런 유산의 문제로 성과 형제들이 한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면은 그것은 부모의 가슴에 피명을 들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욱더 악한 자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바 되었다. 고르반 제도에 우리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대단히 기뻐하시는 고일주도의 그런 의무까지 신실하게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큰 사랑을 누린 바 되었으니 내리사랑을 뛰어넘어 부모의 올림 사랑까지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 공경이 옳은 줄로 여겨서 부모 공경을 다하게 하시고 고르반 제도에 저희들이 제도에 숨어서 부모 공경에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서로 아끼며 돌보며 살피는 고일 제도의 의무를 잘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